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고향.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세요? 각자 고향이 있죠? 나 고향 없습니다. 이런 분들 없습니다. 다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지요. 그런데 육신의 고향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고향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잘 지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으면 항상 제사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되지요. 우리 최율 집사가 이번에 아버님 소천하신 후에 가족을 모두 다 추도 예배로 드리기로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제사상은 놔야 된다.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말대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은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율 집사가 내려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속에서 무조건 내 뜻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서로 우애함을 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도 다만 찾아온 형제들이나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상 제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거 용납 못하겠다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 앞에 올려진 제물 결단코 먹지 않겠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고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로 했던 신앙적인 정절을 지켰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 중에는 나는 신앙의 양심상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담대히 우상 제물을 먹고 술, 담배를 먹고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우상 제물을 술, 담배 내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기 신앙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말했습니다. 나는 우상 제물 먹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 한 생명 구원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해서 실족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행동인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신앙의 정도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나 자신의 덕을 주장하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덕을, 남에게는 유익을, 나에게는 기쁨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덕을, 남에게는 유익을, 나에게는 기쁨을. 제가 율동을 좀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덕을, 남에게는 유익을, 나에게는 기쁨을.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겠노라,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한가위가 찾아왔죠. 특별히 올해는 황금 연휴라고 해서 무려 10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가셨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인천공항이 말이 아닙니다. 제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근무하다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봤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비행기 시간을 놓치기까지 한대요. 워낙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 수석을 못 밟아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추석 명절이 돼서 고향에서 함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님 고향은 어디인지 아세요? 아버님은 평안도, 어머니는 함경도이십니다. 최근에 8월 9일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경모공원에 묻혀 계시죠. 경모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통일전망대에 있어요. 이북분들이 이북을 바라보면서 묻히고 싶다. 그래서 통일전망대 옆에 경모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머니께서 묻혀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시면 그리로 가시겠지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항상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임진각에 가고 했어요. 임진각에 가서 북녘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돌아오곤 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고향 생각이 날까요? 평안할 때는 고향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이제 아무도 없구나. 육신이 세잔해져서 그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나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지요. 이는 유독 한국인만의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귀소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사실. 영혼의 고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신앙민이 안타까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신앙민,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한 영적 고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 실향민은 정말 너무도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품이다. 그리고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품과 하나님 나라. 전도서 12장 7절을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말씀,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고향은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내가 본래부터 온 그곳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지닌 믿음의 용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향을 떠나서 있지만 마음에 고향이 있는 그 사람, 항상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비록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모시고 사는 사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영적 용사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인 셈이지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찾아뵀는데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어쩌면 쓸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꼭 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 내세관이 분명해야 한다.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 만약 못 깨어나면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겨서 좋고, 병상에서 깨어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좋고,
나는 좋단다.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같아요. 아버지의 원래의 뜻은 천국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십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의 고향인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된 줄 믿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트르가 살아생전에 주장했던 바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 근데 막상 인종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러면 이 시간 각자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리워하는 포근한 영혼의 고향이 있는지,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등진 나오미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향을 등진 나오미 가족.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죠. 그 시대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유복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영적, 도덕적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의미는 어떤 뜻인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간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며느리를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금하셨을까요? 전적으로 신앙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그 혼인 하려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일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전도해서 구원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구원시킨 사람 못 봤어요. 힘이 듭니다. 물론 있겠지요. 근데 그만큼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미연에 방지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불신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 가족은 타향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연달아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지요. 10년 만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남편 자식 다 잃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파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타향살에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한 나오미의 가족은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큼은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6절에 보면 이제 고향을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흉년이 그쳤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자부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워진 자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항상 평탄만 하지만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 항상 평탄하던가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뭐냐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맨날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복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은 항상 물질의 복입니다. 근데 그거 안 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오늘 주일날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 복이 무슨 복일까?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내게 환난도 고통도 다가옴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하려고 하던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 더 큰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도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베들레헴 땅에서 유지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쫄딱 망하고, 그리고 아내, 남편, 자식들 다 지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금 고향 땅으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다.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왜? 창피해서. 세상 말로 쪽팔려서 못 가요. 다른 데 가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금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인정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죠. 정말로 부끄러웠지만, 정말로 자존심 상했지만 무조건 주님을 만났던 그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귀한 과정을 보게 되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6절 이하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 7절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잘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19절 가면 이에 그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그녀가 고향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대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성경 말씀이지만 잘 풀어 해석해보면 다 의미가 와닿아요. 지금 나오미는 정말로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체 하니까 그냥 더 이상 나를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뭐고 마라라가 뭐죠? 무슨 뜻이죠? 나오미란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괴로움, 쓴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나오미 반갑다 그러니까 나 지금 기쁘지 않아. 나 지금 죽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줘. 나는 지금 인생의 쓴맛 다 맛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 자신의 죄악이란 하나님의 징계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에도 분명 마라가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과 3일 전에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사건 나오는데, 마라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마라 사건이 생기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쫙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었노라 감사 찬송했던 사건. 그것이 불과 3일 전에, 불과 사흘 전에. 여러분,
근데 이들이 사흘 동안 지금 길을 걷고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원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진짜 이유는 홍해를 건넌 자신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난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성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실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실패, 창피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창피한 일이죠. 실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마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영적인 고향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품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한번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돌아온 나오미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겨우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질시 반목할 줄 알았는데 19절 보면 고향 사람들이 웬일인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네? 또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2절 보면 보리 추수기,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기기 때문에 그것만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찾아간 곳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지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뭡니까? 어떤 가문이 망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무너진 가문을 세워주는 겁니다. 후손이 없으면 남은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주고 재산도 보장해 줍니다. 보아스는 마침 신앙이 좋은 부자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때 나오미가 맛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게 됐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바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금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노년에 이는 자기가 낳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러진 가문이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특히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 가문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품에 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나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고향 좋구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영혼의 고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그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오미의 이 놀라운 축복 사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이야기와 연상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러나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돼지치고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가겠노라.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동구 밖에 매일 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 멀리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서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탕자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 이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짜 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최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상당히 먼 것 같지만 한시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손을 꼭 잡고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로는 고향을 등진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서 귀향한 나오미의 기쁘고 즐거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품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